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자리에서 드리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내보려고 했지만 노력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크고 작은 잘못한 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몸과 마음, 영혼, 상처 입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세워져서 설교를 전하는데 영육 간의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의 마음 또한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고 했죠. 오늘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 무엇을 얘기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비유라는 표현은 보시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언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천국은 이러한 거야 라고 알기 쉽게끔 그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천국 백성인 너희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졌는데 그럼 그들에게만 감춘 암호였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유라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 비유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 밝히 보여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그 자체는 누구였죠?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건지를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셨냐면 바로 겨자씨 그리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좋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가장 작은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셨으며 이 누룩을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너무 이쁘죠? 네, 이곳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피어나게 된 겨자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작은 씨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 작은 씨는 당연히 심겨져서 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조그마한 걸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죠. 네, 자연에는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질서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듯이 이 작은 씨가 심겨져서 장정보다 더 큰 최대 3-4m까지 자란다고 해요. 또 이렇게 무성하게 보여 숲과 같이 이루어져서 새들이 와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든든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모양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생명력을 틔울 때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뤄내고 결국 이 숲 가운데, 이 나무 가운데 새라는 존재가 앉아서 충분히 쉴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게 무성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성경들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애굽이 얼마나 번성하고 권세가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짐승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겨자씨 또한도 굉장히 작은 존재이고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끝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모든 존재들의 안식처가 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맛있어 보이죠?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이거 뭐 같아요? 네, 매주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누룩이에요. 발효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할 때 이 누룩을 넣어요. 적정한 온도의 가운데 두면은 이 밀가루 반죽이 막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이렇게 봤던 빵처럼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누룩이라는 존재가 들어가니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누룩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부풀게 되더라.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천국 백성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이 백성의 마음 가운데 왔다 했잖아요. 오고 나서는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천국에 소속된 자로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듯 이 겨자씨라고 비유한 내용을 통해서 천국은 현재 미비한 존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온전히 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의 안팎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 천국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마구마구 자라가요.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서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마구마구 먹으면서 마구마구 다 자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키가 자라고 계시고 신체에 많은 변화들을 느끼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도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끝에 완성이 되는 그 때가 있습니다. 현재를 딱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멋져 보이시나요? 네, 이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그 천국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확인한 증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내온 그 업적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 중에 한 명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 직업 여러 번 들으셨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인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주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그렇고 또 돈이 없으면은 가족들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대신 감당했던 범죄자 중에 범죄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불렀을 때 이 직업을 바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에게는 당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세리 마태를 보았고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죄인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 또 그 무리가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그리고 함께 다녔던 이 여인,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죠. 이 여인을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또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다닐 때 이제는 그러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가늠한 여인으로 봤겠죠.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봤을 겁니다. 또한 함께 모였던 그 무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아픈 사람이었죠. 고침받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냄새나고 징그러웠죠. 봤을 때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그 무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쫄뚝이며 따라오는 자들,
또 눈이 보이지 않아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 정상적인 조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공조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나무라게 바빴습니다. 핍박을 했죠. 매일 이렇게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 이 제자들은 꿈꿔온 게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그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자리들, 이들은 그걸 바라고 당장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바로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고 그리고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 어떤 것 같은가요? 네, 초림 때 제자들이 봤던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엄청 성장을 해왔죠. 물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활약을 보면은 너무나도 대단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굉장히 부분적이었습니다. 온 세계는 그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물론 신앙의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은 온 세상이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되었죠. 물론 여전히 핍박이 있고요, 순교가 있고요, 완전하지 않은 모든 모습들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 이 추수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게 된다. 그 아까 얘기했던 작은 씨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완전히 성숙하여 완성이 되는 그때, 그리고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온전히 변화받는 그때,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그 나라가 마구마구 성장하고 있죠. 확장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천국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나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나라를 매일매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 온 우주적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천국 백성인 여러분들, 네, 이렇게 대단한 나라 가운데 추첨을 받아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와닿고 계신가요? 또 세상 가운데 나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크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조금은 몸을 사리고 조금은 세상에 맞춰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많은 갈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굉장히 어렵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견뎌내 가고 있고 살아내 가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고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바인 줄 압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 좋은 밭이죠. 이 내용은 천국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길가밭이지요. 이 길가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을 때 땅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밭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밭은 그 씨가 심겨지기 위해서 미리 땅을 고르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씨가 딱 뿌려지면은 그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땅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길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하죠.
그 위에 똥 하고 떨어지니 그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노출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인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새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었는데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단단한 마음, 바로 완악한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백성은 이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을 갈아엎은 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죄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 땅을 밟아서 더욱 단단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돌밭입니다. 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운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밭이에요. 우선은 밭에 심기긴 했지만 문제는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릴 때 그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돌 때문에요. 이 뿌리가 깊지 못하니 우선은 자라긴 하지만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해, 강렬한 해와 그리고 여러 바람, 폭풍들이 있지요. 그 모든 환경들에 금방 시들어지고 메말라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이 돌이라는 존재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부패된 죄의 본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와닿지 못하여져서 금방 어떤 환란으로 인하여서 시들어져 버리는 이 씨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음은 가시떨기 밭이죠.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이 자라나는 기운을 막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유혹들 있지요. 네,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끔 만들게 하죠. 우리가 씨를 심기고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농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씨를 잘 심겨서 자라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길가에 있는 씨를 주워서 부드러운 밭에 심길 거고요. 그리고 돌밭에 그 돌을 분명하게 우리는 빼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한다 한다면 잡초, 가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인 거죠. 어떤 농부가 이거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줄까요? 뭐하냐?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그것을 밭에 심겨라. 아니면 땅을 빨리 고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또 그 돌만 쳐다보고 있다 한다면은 같이 도우면서 이 돌 금방 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돌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영적으로 대입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또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실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돌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을 때 그 돌을 친히 제어해 주실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시에 치여서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그것을 걷어내 주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자는 바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정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그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결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들 가운데 누룩이 의미하는 내용처럼 온전히 이 땅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전부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좋은 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고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림 때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를 한심하다, 어리석다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미비해 보일지라도 별자씨 하나리 구성이 자라나서 가장 위대한 형상을 이루어낼 것이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 법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위대한 나라 가운데 세울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음들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 우리의 약함들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을 응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을 걸러내 주시고 그 많은 가시들을 잘라가면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시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지금 응원하고 계시며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성경을 함께 충분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오늘 기존에 알고 있던 똑같은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면으로 여러분께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도 여러 번 여러분께 마음을 만져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그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너무나도 귀하고 구체적이며 나라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주셨는데도 귀하다고 생각하여 다만 간직하지 못한 우리들인 줄 압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도 훈련되어서 조금씩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리고 다가오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사오니 또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완성될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이런 요소들에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실 크신 일들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무엇인지 찾고 그 맡겨진 일들을 가장 가치 있게 해내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또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6월 14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